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제가 순차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딱 말씀을 주시는지 롱 위켄드에 우리가 많은 쉼과 휴가가 있는 기간인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카피가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카드라는 회사의 광고 문구였는데요.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일중독에 걸려서 어디 휴가를 떠나거나 놀러 가는 것이 아마 또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서 이런 카피를 통해 좀 쉬세요라고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카드 회사는 비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런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 분들이 요즘 휴일도 미국보다 많고 또 한국 분들은 휴일을 맞이하면 다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위에 광고도 아마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에서 사시는 이민자들은 좀 상실감, 박탈감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시죠? 고국에 떠난 지 오래됐는데 고국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발전하고 고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더 잘 쉬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빡빡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안에 좀 약간의 상실감과 박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때마침 롱 위켄드인데 나는 휴가 가지 못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아니지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다 잘 아시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런 책으로 또 유명해 주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저는 그분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영양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먼저 몽골로 가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좀 선교사 나가는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 미취학, 한 5살,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칭얼칭얼 대는데 또 선교사님으로서 자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해서 좀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교보문고에 가서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우리 한국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고비 사막이나 그것이 황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사진은 멋지게 찍으면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간다, 이 나라에 얼마나 멋진 것이 많은지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화보집을 보여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보집을 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갈 거야. 오늘 멋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은 그게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아들은 가기 싫다고 왜 가야 되냐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울고 불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에 엄마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 사진은 얼마나 멋지건 간에 아니면 그 몽고가 어떤 나라인지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엄마가 저기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죠? 그 평안함이 넘치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 몽고 가고 싶어를 넘어서서 빨리 가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아들 마음 가운데 새록새록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아들에게 몽골이 아무리 멋진 곳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어머니가 있는 곳이라면 그러나 그곳이 아무리 황량한 곳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피난처요 안식처이며 또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고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안식, 우리가 찾아갈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설계하실 때에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 탱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에너지 탱크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피폐케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서적인 에너지를 잘 공급받으라고 좀 탱크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두 탱크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탱크의 가장 근본이 된 탱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겠어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탱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탱크 간에 각 탱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파이프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탱크를 만들 때에 탱크 2개나 3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 에너지가 좀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면 파이프를 탱크 맨 밑바닥에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그쪽 위에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에너지 탱크 레벨이 좀 이렇게 낮추어져도 서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에너지 탱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탱크는 그 파이프를 밑에 연결시키지 않고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차야만 옆으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파이프를 다른 탱크에 연결시켰을 때 맨 위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동참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에너지가 흘러 넘쳐서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막과 안식일의 규정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막을 짓는 지침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막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안식이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지라도 마음이 성전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실지라도 동행하실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고자 오히려 성막을 다 지으라 하신 다음에 또한 안식일 규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멤버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이 출애굽기의 그 성막의 모든 만드는 규정을 다 마친 다음에 안식일로 마무리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40일 이후에 내려왔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참 참남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나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주 그 중보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하시면서 34장에 보면 다시 언약을 재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보면 뭐냐면 이 성막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막에 대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 35장 제일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구성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어떤 말씀들이 똑같이 배치되고 있어요? 안식일 말씀들이 똑같이 배치되고 있고 그 바깥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성막, 만들어야 되는 지침, 만들었다는 실제 사건.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성을 보면서 그렇구나. 안식일을 제대로 쉬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재언약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또 40일을 지내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35장에 보시면 그 34장 끝장에 보시면 이렇게 광채가 너무 빛나죠. 모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아론이나 가까운 지도자 함께 왔다가 모세가 수건을 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다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소집한 것은 첫 번째 시내산에서 40일 지내고 두 번째 40일 지내고 사실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40일 동안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총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던 거예요? 35장 1장 3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출애굽기 10계명은 몇 번 나와요? 내용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34장은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34장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또 하나 10계명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제 언약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들은 뭐냐면 안식일과 절기였어요. 심지어는 성막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 현장, 안식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지,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7일째 하나님을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희망인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순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십계명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뭘 강조하려는 것은 아시겠죠? 성막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십계명도 우리가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막이 있고 성전이 의리의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삶의 습관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과거에 그냥 하나님을 체험한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일 뿐이지, 그것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한 그런 삶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배치해 두셨어요. 저는 오히려 금상아지 사건보다도 이 안식일 말씀을 두 번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배치하신 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요. 그러나 저는 유익이라는 말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중심의 말이에요. 예배드리면 뭐가 좋습니까? 교회 생활하면 뭐가 좋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13절 말씀인 것 같아요. 13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죠?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거룩합니다.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이 시간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거룩했는가, 우리의 현재에 거룩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거룩해질 것인가. 이 거룩은 3차원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 개념과 타이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 과거의 거룩함의 문제, 현재의 거룩함의 문제, 미래의 거룩함의 문제가 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향유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7절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마지막을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나의 모든 일들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과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오발탄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나의 과거가, 나의 연원이 누구에게 있다?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태가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날이 이 땅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었다라고 시편 139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나는 내 의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저걸 잘 살아보겠다는 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2017년 5월 28일 뉴저지 지구촌 교회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드리고 그것을 붙들 그때에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다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실수와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참 재밌게 주셨어요. 안식일의 규정은 십계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렇게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규정 이전에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만나 사건. 만나 사건이 몇 장이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막 그 미리암과 또 모세가 찬양하죠. 16장은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한 거였어요. 첫 번째 불평과 불만이 무엇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갑니까? 뭘 먹고 살합니까? 나의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공급자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만나를 주겠노라. 그런데 이 만나는 6일밖에 안 줘. 근데 마지막 6째 날에 이틀치 줄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해라? 안식일 날은 안 내릴 거야. 그런데 그날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현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사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때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재 나의 거룩은 어떻게 담보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모든 염려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공급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나 하나님이 당신이 지혜 주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적 자원 리소스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 가운데 리소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세상의 기회의 문은 꽉 막혀 있었지만 이 문이 닫혀질 때 저 문을 열어주신 그분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재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유일한 방법을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에 달려 있습니까? 미국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느 학교를 졸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운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하지 못하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16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러분, 안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헛소리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 믿음지 않을 때 많잖아요.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들의 인생의 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저 자신들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주일날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과 성막보다 더 큰 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도로 큰 도로를 여셨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구속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 위에서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상처로부터 벗어나 떠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연호는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모두 응답되어지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안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구촌 교회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멤버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임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나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셨음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셨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믿지만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 어리석은 믿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영한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 예스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식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하늘로부터 덧입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룩, 오직 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연연되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믿음을 자랑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믿음을 다 까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식할 때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영영한 우리의 약속과 언약이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